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한국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말을 썼는가 애초에 이걸 생각해보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할 적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 중요한 핵심적인 복의 개념이 뭔가 여기 이 개념에서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복의 가운데 기복신앙에서 문제가 소위 되는 그런 물질적인 복, 현세의 복 이런 것도 성경은 복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기는 해요. 하나님 우리를 영과 육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육체와는 상관없는 소위 그 영적인 어떤 것만 구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양식도 필요하고 육체의 필요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국 그런 것을 중요한 핵심적인 본질적인 복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복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걸 놓치고서 쉽게 말하면 메인을 놓치고서 어떤 부스러기 같은 것만 우리가 매달리고 추구할 때 그게 소위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죠. 첫째, 누가 복을 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과연 복을 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면 그 결과 말씀을 힘들더라도 억지로 말씀을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혈과 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말씀을 깨닫는 것, 영적 진리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그게 나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계시록의 요한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힘들더라도 말씀을 계속 이렇게 믿고 읽고 암송하고 꼭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라 말씀을 현재 읽고 듣고 행하는 그 삶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말씀을 육신을 가지고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절대 즐거워할 수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즐거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은혜가 되고 모든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아 이런 희생과 순종과 어떤 헌신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게 깨달아지고 영접이 되고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된다. 그런 가르침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럴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신령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사모한 이런 개념으로 보기보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내 삶의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령한 복을 하늘로부터 이미 받은 것인가, 그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임하는 복이 뭐냐면 악의 길에 서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점에서 굉장히 반대로 갑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꾀를 잘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걸 세상의 지혜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악인들의 꾀예요.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남을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남들과 빠른 방법, 편법을 쓰고 지는 길을 택해서 타든지 세상에서 그렇게 제낄 수 있는가? 세상에 이런 것을 많이 가르치죠. 그걸 잘 배워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죄악된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남들 위에 서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런 위치에 서는 것, 그걸 이 세상은 행복이라고 여기죠. 근데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반대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런 죄인들에게 서지도 않고,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 남들보다 높아져서 남들을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소위 그 출세와 성공의 보장이 되는 어떤 그런 것 자체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감당치 못할 큰 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시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그 자체를 그냥 순수하게 행복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이루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늘 그런 일을 꿈꾸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정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정말 이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이 두 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할 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과 반대되는 길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게 복이죠. 복이라는 개념성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없는데 밖에서부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안에 육체 안에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힘이 없는데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니까 이런 죄인들의 길에 이렇게 우리를 세상적인 그 빠른 성공과 출세의 길로 이끄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는 그런 길일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셋째로 하나님 이렇게 복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떻게 되느냐? 형통하게 된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이 형통의 개념은 소위 무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사형통, 원하고 꿈꾸는 것은 다 이루어지고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인 모든 케이스를 조사해보면 이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가장 형통했다라 성경이 형통의 종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사야서에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형통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다윗도 형통한 사람이었죠. 요셉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인물만 봐도 모두가 다 우리 무속에서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 탄탄대로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다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예수님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형통의 개념, 손대는 것마다 대박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안 깨지고 그런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의 형통이. 형통의 개념을 다 결국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꼭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꼭 함께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더라.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개념이라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 실패하고 다 말아먹고 다 비참하게 다 뺏기고 죽은 것 같은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형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 숱한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와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루게 해주시더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이게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알고 추구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의 복, 육체적인 건강의 복, 이런 것들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보너스로 주시는 거죠. 성경적인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서 이것을 구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덧입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악인들의 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함께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들을 다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6장 전문가 1절 보시고 주님께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주